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와 같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임낙입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영혼의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와 크신 계획을 깨닫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하여 곧 다가올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2000여 년 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사랑과 순종으로 믿음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 온 세계가 전쟁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히 흑암이 사라지고 광명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나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주셔서 참과 거짓이 바르게 규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혼란스러운 사회 질서가 바로잡히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와 장래를 지켜주시고 국정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강건하며 특별히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때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노이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이 지역 구원의 선봉장이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성도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양육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각 기관에 힘을 주시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진행하고 있는 성경 공부 모임에도 많은 성도가 참여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경제난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성도 단 한 명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주님의 날개 아래 덮어주시고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모든 질병을 온전하게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배진경 집사의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사오니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그 크신 권능으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회복에 이르기까지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김송민 담임 목사님에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믿음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또한 성가대와 찬양대가 그리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성가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나의 참 친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아버지에게 놀기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친구들을 만나 노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타일러도 아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아버지는 드디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을 불러 진정한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은 자신에게 진정한 친구가 셀 수 없이 많이 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러면 오늘 나와 함께 친구들을 찾아가서 진정한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알아보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 멍석에 말아서 지게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아들에게 지게를 지우고 아들의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급하게 대문을 두드리자 아들의 친구가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살인을 해서 쫓기고 있으니 자신을 숨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의 친구는 처음에는 장난으로 여겼지만 돌돌 마른 멍석을 얹은 지게를 보고는 친구가 진짜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는 황급히 문을 닫으며 나는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밤새 친구의 집을 찾아다니며 대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가 냉정하게 문을 닫고 도와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번에는 자신의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게를 지고 친구 집을 찾아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살인을 저질러 도망치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과 그리고 둘둘 마른 멍석을 지게 진 아버지를 본 아버지 친구는 정말 큰일이 생겼다라고 믿고는 대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와 아들을 맞아들였습니다. 일단 자신의 집에서 숨어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아보자 라면서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친구란 함께 놀아주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친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친구에게 아들을 깨우쳐주기 위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지게에 지고 온 돼지로 친구와 함께 잔치를 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놀기를 좋아하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받아들고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와 같은 우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아들은 미리 받은 유산을 가지고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받은 돈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그의 옆에 남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사람을 보고 모였던 것이 아니라 돈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탕자라고 불리게 되었을 때 아들은 자신에게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탕자를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탕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잘 나갈 때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홀로 남게 된 탕자의 모습 말입니다. 탕자는 공경에 처한 다음에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탕자를 아버지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환대하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탕자는 자신이 그토록 누리고 싶어 했던 행복이 아버지 품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찾았던 진정한 친구는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아들을 용서하고 환대해주는 아버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용서하고 환영하는 아버지 비유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애타게 찾았던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원하던 진정한 친구는 하나님이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부터 예수님은 배척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소식을 동방박사부터 들었던 헤롯 왕은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아래의 유아들을 학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불만하여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32절에서 장터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모여서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결혼식 놀이는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 다른 편에서 아이들이 피리술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습니다. 장례식 놀이에서는 한 편이 곡을 하면 다른 편에서 곡소리에 맞춰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화답을 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아무도 장단을 맞춰주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놀이는 서로 장단을 맞춰줄 때 흥이 나서 재미가 있는데 한편이 전혀 응해주지 않으면 도무지 흥이 날 수 없는 놀이였습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뜻을 따라주지 않은 다른 아이들을 보며 불평을 합니다. 예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놀이를 하면서 자기의 뜻을 따라주지 않은 다른 편 아이들을 향해 짜증을 내는 아이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남의 말을 듣는 것을 귀찮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말만 하기 바쁩니다. 내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적이 됩니다. 내 말에 조금만 토를 달아도 마음이 상합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적대감을 조금도 숨기려 들지 않습니다. 온갖 곳에 시비를 걸고 온 사방에 악플을 달기 바쁩니다. 가상 공간에서 말은 흉기가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생명마저 빼앗는 비극을 만들기 다반사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현대인의 특성을 대화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화하지 않고 다만 새처럼 짓거릴 뿐이다 라고 아주 냉소적인 말을 했습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남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인데 사람들은 남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화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할 말만 하고 남의 말은 조금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언어, 우리의 말은 존재의 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렵고 심오한 말 같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을 풀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4절과 45절 말씀에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로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하는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성장했는지, 교양 수준은 어떠한지, 그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심지어는 종교가 무엇인지까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 우리를 나타내는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장터에서 놀이하는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기분입니다. 아이들이 쉽게 삐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해도 손짓 하나에 눈빛에도 삐지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종교적인 의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장로들의 규정과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했던 11조 등의 헌금 생활과 금식과 기도의 신앙생활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교만에 빠진 종교 지도자를 이었기 때문에 자신들 앞에서 감히 회개라고 외치는 예수님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 나사렛의 시골 촌뜨기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했던 나사렛의 사람들도 그가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영적인 몰감에 사로잡힌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말이 신앙의 표준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교만에 빠져서 남을 정죄하기에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찾아가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기우셨습니다. 매국노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조차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구원자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교만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과 접촉한 사람은 동일하게 부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과 접촉한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찾아가서 죄인과 함께하는 예수님은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법률적인 죄라고 하는 아주 좁은 영역의 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에 해당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인데 이 말은 과정을 향해 쏜 화살이 과정에서 빗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가 엄청난 효능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그 일이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규정하는 죄는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는 것이 죄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토록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목을 메었을까요? 느헤미야서 9장 29절 말씀은 율법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하는 주의 계명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준수를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 말씀의 의미는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로마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있기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의를 만족시킴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율법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이것이 율법의 조문이 너무나도 지키기 어려워서 너무나도 난이도가 높아서 우리가 전혀 지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율법의 조문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역할을 모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조문만 지키면 의를 이루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율법의 의무를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낸 헌금 2렙돈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헌금의 최소 단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2렙돈 이하의 헌금은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부자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여기는 유대적인 전통은 가난을 죄에 대한 형벌로 여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고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더구나 질병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여겨졌기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악한 영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도 어려워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그저 죄인에 불과해 보였던 것입니다. 삶에 치이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죄인이라고 정죄받은 이들은 자신을 찾아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단순한 호의를 넘어서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던 이들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진 예수를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에게 힘없고 열악한 이들에게 소망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린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대답은 너무나 당연한 대답입니다. 이런 당연한 대답 말고 다른 면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것으로 예수님은 상종 못할 천박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의도가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그리고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친구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걸 말일까요? 오래전에 나왔던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친구를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것이라고 그 의미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 이런 친구라는 말의 해석과는 다르게 서로 반목하고 오해하고 갈등하는 친구의 모습만이 그려졌습니다. 시간은 오랜 친구도 잊혀지게 만듭니다. 시간은 가까웠던 친구도 점차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래 두고 가까이 사귄 것이라고 하는 말로는 친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온전하게 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우리는 영원한 친구야 라고 맹세했던 그런 맹세를 한 번쯤 해봤던 기억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린 시절 친구들과 맹세했던 영원한 친구라고 하는 고는 치기 어린 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의미에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했던 말 속에서 친구의 참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친구는 위로가 필요할 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입니다. 친구는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옆에서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입니다. 또 친구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친구는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면 우리는 친해질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헤롯과 빌라도의 모습을 가리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정적인 의미에서 친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친구의 의미를 잘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 관계로 평상시에는 서로 으르렁대는 사이였지만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데 있어서는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같은 목표를 갖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우리와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이 되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가장 낮은 인생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몸소 겪으시고 인간의 열악함을 몸소 참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종의 신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이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낼 필요도 없고 더 열심을 낼 것도 없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주의 뜻을 알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도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일까요? 이런 삶에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비참한 인생에게,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참 소망을 주기 위해 예수님은 악한 영의 세력의 영향력 아래 종살이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조차도 종처럼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자유의 선언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런 자유를 선언하셨을까요? 그것은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종된 신분을 벗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방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일까요? 오래전에 봤던 가방을 들어주는 아이라는 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생인 주인공에 반해 어느 날 다리에 자개가 있어서 목발을 짚고 다니는 학생이 전학을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주인공에게 이 친구의 짝이 되어서 책임지고 이번 학년 내내 가방을 들어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인공은 친구의 가방을 들어주라고 하는 담임 선생님 말이 못마땅하기만 했지만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자개가 있는 친구를 대신에 그의 가방을 들어주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여학생들이 쟤는 쫄병인가 봐 라고 손거리는 소리를 듣고 창피했습니다. 또 동네 어른들이 남의 가방이나 들어주는 모습을 보고 한심하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너무나도 듣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아하는 축구를 못하게 된 것이 가장 못마땅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친구들과 축구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는데 다리의 자객에는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그는 좋아하는 축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못마땅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반 친구들이 주인공이 없어서 옆반과 시합에서 졌다라고 이번만큼은 꼭 이 친구가 축구에 참석해야 된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주인공은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혼자 보내고 축구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이 나서 뛰었지만 골을 넣었는데도 전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다리가 불편한 친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혼자서 집에 잘 가고 있을까? 혹시 어디서 걸려서 넘어지진 않았을까? 이런 걱정으로 축구가 하나도 재미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그만두고 친구의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친구의 집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눌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가 자꾸만 걱정되었습니다. 내가 좀 더 참고 친구를 집까지 보내줄 걸 후회하고 있을 때 엄마와 돌아오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날 친구의 엄마에게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애 때문에 자신의 가방을 들어주는 친구가 고맙긴 했지만 또 자신의 장애 때문에 친구의 가방을 맡겨야만 하는 일이 자존심이 많이 상하기도 했다라고 말입니다. 친구도 자기 못지않게 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의 엄마에게 자기의 아들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인공에게는 친구의 가방을 들어주는 일이 더 이상 귀찮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창피한 일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말로만 친구가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장애가 있어서 친구에게 가방을 맡기는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서로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친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는 서로의 마음이 어떤지 헤아려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친구가 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일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니.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매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당신의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집을 내려놓고 나에게 맡기라 라고 말입니다. 참 친구인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순종하는 하노이 세미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과감한 것을 불쌍히 여기고 또한 하나님의 거역함으로 인하여 징계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줬을 때 우리는 낙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또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주변에 힘없고 연약한 이들에게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참된 친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모든 생명함께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주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는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도움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월 가운데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사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때로 풍족하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또한 귀하게 구별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마음을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을, 오늘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믿음의 고백들 위해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온전히 지켜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온갖 악한 생각들과 그리고 나쁜 계획들이 우리의 가정을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늘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건강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이 넘치는 평화로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 또 많은 어려움에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맡은 바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잘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격려하는 기업과 사업장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담대하게 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어려움이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풍파가 오히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더욱더 성장하며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풍성하게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생명나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낙심한 이들을 위로하며 또한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권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선교사들을 권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어 더 풍성하게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긴팔을 입고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굉장히 춥더라고요.
감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데 지금 감기로 큰 고생하시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5일 강림절, 10월 15일은 강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의 성탄을 축하하며 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사랑과 모임이 오후 2시 교육관에서 또 성경공부가 오후 3시 교육관에서 이어집니다. 시간을 제가 잘못 썼네요. 1시 그리고 성경공부는 2시입니다. 수정해 놓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학생이 있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설혜인, 이동원, 한수인, 황민서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학교 중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모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2일 주일에 드립니다.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고용신 예배는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12시에 드렸는데 30분을 땡겨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도의 구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배 후에 내게 주시는 말씀 또 책갈피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또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또 다짐하는 이런 시간 또 갖기로 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2025년 또 축복되게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교제 시간을 갖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양 시간은 제가 준비된 대로 우리 카톡방에 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잠깐만 잠시만요. 광고 하나 빠졌습니다. 뭐냐면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는 전에는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렸는데 그 성가된 찬양 시간과 그리고 헌금 시간에 특별히 우리 가족이 아닌 나는 꼭 내가 이 예배 위해서 찬양하고 싶다고 자원하시는 분을 제가 두 분이 아니라 두 가족을 모시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손을 붙잡고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 같은 신과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